근데 암사 쪽에는 제가 한 두세 번 온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헤맸습니다. 제가 성남의 판교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서 왔는데 마침 노인석에서 어느 한 80좀 또 채될까 말까 한 할머니를 하시고 아주머니가 내가 여기 암사가 아주 멀었냐고 물으니까 종점이라 그러더라고. 8호선에 종점이라. 그래서 그러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친절하더라고. 저를 보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인상이 참 좋습니다 이러더라고. 오래간만에 듣던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금년에 꼭 90이다 했거든.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아이고 그렇게 건장하십니까? 이러더라고. 제가 금년 90입니다. 지금 제가 단체는 지구촌 기독교 선교협의회 상임 총재로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오늘 마침 그 모두가 찬양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같이 부르고 있는데 저도 음악에 대해서 한동안 굉장히 제가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선교 음악회도 했고 방송국에도 나가고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고등학교 음악 선생 하면서 그 어린 찬송가 제 노래가 있어요. 제 노래가 푸른 들에 예쁜 꽃이 방긋는다. 우리들은 꽃이 되어 마음껏 웃자 하는 그 노래가 작사는 유명한 윤충병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감독까지 하신 분인데 1918년생이니까 벌써 옛날에 돌아갔었습니다. 돌아갔었는데 그분의 그 유명한 가사가 어머님은의 다음에는 우리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머님은의 푸른 그 노래가 가사가 어머님은 유명합니다. 그 가사를 지으신 분입니다. 저하고 콤비가 되어가지고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택했냐 하면 여기 국회 국가기도회도 하고 또 여기 기도원 열방기도원에 우리 또 스스로가 앞으로 좀 더 꿈을 가지자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I have a dream이라고 그러죠. 했는데 1963년도 8월 18일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흑인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고향이 애틀란타에서 개안의 때 흉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게 1964년도인데 그 2년 전에 1961년도에 워싱턴시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서 앞에서 그 유색 인종의 자유를 위한 행진에 앞서서 힘차게 외쳤던 그 연설의 이 제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연설이라 그 내용을 제가 하나 적어왔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십니다. 킴 목사님의 그 내용인데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온갖 어려움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직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장차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의 노예들의 아들과 과거의 노예 소유자들의 아들들이 형제 식탁에 마저 앉을 수 있는 날이 있으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4명의 아이가 장차 그들의 피부의 색깔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성격의 내용에 의해 판단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장차 모든 골짜기가 높여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추어지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평해지고 삐뚤어진 곳들이 반듯해지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본 날이 있으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내용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아주 명연설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국 사회가 킹 목사의 꿈이 요즘 점점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 보면 거의 흑인들이 많이 요직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교육계도 불어하고 행정계도 사법계도 우리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점점 킹 목사의 그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흑인들과 백인들이 동등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이 아무 꿈이 없는 현실주의자와 같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직분을 창탈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서는 완전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약복 강변에서 아주 회개를 했죠.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즘 말하면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복 강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게까지 천사와 싸움을 해서 회개하였기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칭호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들고자 하는 것은 골자는 우리가 깊은 잠에서 꾸는 이 생리적인 꿈보다는 신앙적이며 영적인 꿈을 의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간의 희망과 소망을 바라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려는 허황되고 거품 가득한 일장 충동과 같은 망상적인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입니다. 물론 첫 번째 꿈을 우리가 원하겠지요. 이 건전하고도 이상적인 꿈은 정언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원하고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의 인생은 청소년기로 생각하고 제2의 인생은 장노년기로 보고 이 1대지와 2대지로 나눠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대지는 젊은이는 청소년기로 말합니다. 이 젊은이는 에게는 필연적인 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아마 130여 년 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일본 문무성에, 요즘 우리 한국에 말하면 교육부죠. 문무성에 초청으로서 북해도 삿포로라는 북해도 그 도청 소재지죠. 이 삿포로라는 위치한 일본의 북해도 제국대학교의 식물
식물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된다, 미국에서. 그런데 부임하게 되는데 일본에 들어올 때 그 가방 안에다가 이 청년 목사가 가방 안에다가 신약 성경을 한 50권을 가방 안에서 이어가지고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제국대학에 북협 제국대학에 들어왔는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는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많이 그러니까 50권이나 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이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일본이 뭐냐면 명치 유신 직후니까 뭔가 외국의 문물을 좀 이용하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보다도 더 발전된 나라 미국이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좀 수입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이 성경 말씀을 정규 과목으로 여치 않고 자유의사로서 선택을 하도록 그래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수를 하면서 식물학 교수를 하면서 성경을 그냥 가르칩니다. 처음에 그것을 그래 하다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한 얼마 전에 한 6개월 정도, 한 8개월 정도의 경과 되니까 이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옥신각신 해가지고 이래서 안 된다. 마찰이 심한 서로 이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면직을 더한 터입니다. 이래서는 당신을 우리나라의 교수로 계속 시킬 수 없으니까 그만두시오. 이래서 학교 교수를 그만두고 그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열차가 발명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그 부둣가로 갑니다. 정말 한 2시간 동안 말을 타고 부둣가에 가서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목사 그러니까 그 목사가 누구냐 하면 유명한 그 박사 식물학 박사가 유명한 박사 이름을 제가 여기 말하면 자꾸 이게 말하면 나이가 들으니까 잘 아는데도 갑자기 윌리엄 클라크 박사 이제는 생각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나 한 8개월 동안에 그 교수의 강의를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신약 성경의 그 가르침을 받고 이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부둣가로 미국으로 떠나는 이 박사의 이렇게 배웅하러 길가 떠나는 것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울면서 박사님 지금 가시면 언제 또 오시겠습니까? 하고 옵니다. 그때 이 클락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소년아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보이스 비 앰비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었는데 소년아 대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는 이야기예요. 꿈을 가져라 그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내천감사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이 복음을 전파했던 르틀 브록이라는 이 작은 물이라는 이것을 창조하는 위지만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함석헌 선생이 있잖아요.
이 함석근 선생이 또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클라크 박사의 그 제자들도 많이 배출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소원이나 대박을 가져라 하듯이 이 말씀에 우리는 이 오늘날의 청년들이 그 말에 좀 힘을 얻어서 한번 큰 꿈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더구나 보이스피 앰비션한 이 말에 좀 감동을 받아서 큰 꿈을 가져기를 우리 청년들께 제가 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로는 제2의 인생에 속한 우리가 늙은이를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때는 청소년기는 한 55세까지로 보고 55세 이후는 우리가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볼 수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우리 모인 우리 같이 우리 분들은 다 이 장년, 노년기에 속한 제2의 인생에 속한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유행된 말 가운데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들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년류가 너무나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이 자꾸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은 자식들과의 그 둥지에서 떠난 나를 위한 시대를 혹은 노인 부부를 위한 시대를 우리가 인생 이모작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의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게 빛이 이렇게 늙어도 우리 풍족하다는 그 말. 이 결국 늙어도 우리가 결실하면서 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라고 했으니 바로 제2의 인생은 다시 결실을 맺는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 요즘 며칠 전에 이틀 전에 그 신문에 중앙일보에 하고 내일경제신문에 보니까 100년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김형석 교수. 192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105살입니다. 105살인데 그것을 100년의 이 책을 썼습니다.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그분이 참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습니다. 바로 이분이 썼는 이 책을 보고 야 이거 참 대단한 꿈을 가진 분이구나. 100살을 훌쩍 넘은 분이 이러한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진액이랍니다. 진액이라는 뜻은 우리가 생물 체대에서 그 액체를 말하는 분비되는 액체를 말하는데 피라든가 땀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이런 등으로서 비교한다면 우리가 노년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 같은 분이 아주 이래 진액이 넘친 분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면 비록 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얼마든지 꿈을 가지고 진액처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같이 우찌무라 간조라의 내총 강사 선생은 노년에 대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생애 중에서 가장 유쾌한 때가 언젠가를 물으면 나는 항상 지금이라고 이때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우리 참 귀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한 때가 지금 이때다. 내가 가장
제가 지금 이때다 갖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시고 이렇게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1장의 그 후렴에 보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하는 노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차차 늙어감에 따라서 이 세상에도 보람되고 건강하게 살다가 저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우리 제2의 인생의 최고의 꿈입니다. 우리 인생이 꿈이다. 주여 지난밤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우리 이 가사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의 여성 그 찬송 작가인 제시 브라운 파운즈라는 작가가 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꿈은 세상적이고도 육체적인 그 욕망의 꿈이 아니고 신앙적이고도 영적인 꿈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실제로 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께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꿈에 보여주신 것은 본문 28장 12절에 나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계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장 12절과 13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먼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분명히 야고보 때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중매제처럼 우리를 여호와께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신약과 구약이 구분되었죠. 구약시대의 그 번거로웠던 속죄의 절차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직접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중매제인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마우스가 길잡이 역할을 하듯이 이 사닥다리를 하늘 끝까지 닿게 하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꼭 외치던 우리 주님의 얼굴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꿈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전부가 꿈을 꾸도록 오늘 제가 설교자인 제 자신이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론적으로 제가 꼭 9년 전에 15 그러니까 2000 마지막에 제가 한번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년 만 9년 전 5월달에 제가 미얀마를 갔습니다. 미얀마 가서 한 보름 정도 해서 미얀마에 가면 양곤이라는 그 전에 수도죠. 양곤에 그 카렌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강을 했는데 그 카렌 신학교에 학생들이 한 300명 가까이 좀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특강하면서 근데 이 학생들이 하고 난 뒤에 우리 같이 찬송을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
그 뭐냐면 어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간 노래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간 노래 있죠. 네. 도레미 솔라솔 미도 그러죠. 그 있죠. 그 오음계로 됐지. 이 오음계라는 것은 화음과 시음이 빠진 오음계를 말하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앞에 앉았던 제가 오늘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 앞에 앉았던 그 여학생이 신학생이 퍽퍽 울더라고요.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학생들이 좀 울고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피아노가 있었는데 많이 조율이 잘 안 나와요. 오래돼 놓으니까 그 독일제 스페인 피아노라고 독일에서 유명한 피아노입니다. 근데 제가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가진 노래를 보려고 해요. 그런데 모두 학생들이 그 학생이 울으니까 안 돼. 근데 이 학생이 인도에서 온 학생이에요. 인도에서 해가요 미얀마로 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근데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가는 어디서 우리 여러분이 거기 작가 미상인데 누가 작사를 했는지 누가 작곡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노래가 인도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근데 아삼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서 이제 전도할 때인데 아삼 지방에서 북쪽인데 히말라야 쪽에 인다스 강, 간지스 강 쪽에 그 히말라야 북쪽인데 인도는 원래 뭐냐면 힌두교가 국교잖아요. 그때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푸드라든가 또 리차드 테이크라든가 이런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쳐놓고 인도에다가 전도를 합니다. 할 때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 전도를 합니다. 그분들이 선교사들의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인도 사람들이 아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다 믿고 그래서 거기서 누가 지었든 간에 흘러나온 그 찬송이 주님 뜻대로 하겠네. 이 주님 뜻대로 살겠네.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 하는 그 찬송. 그들의 꿈이 이루어져서 오늘날의 인도에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미얀마가 아주 가까운 그 쪽이 붙어 있지요. 거기서 나온 그 학생이 그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그는 박을 같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것을 볼 때, 이 학생들에게 정말로 꿈을 이뤄주겠나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그때도 이 말씀을 비슷하게 전달한 그런 기억이 9년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기도원이 이 생수 열방 기도원이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이렇게 꿈을 향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이 하는 이 국가 기도원이 또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더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크게 번성을 해줄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칩니다. 여러분들 좀 더 꿈을 가지고 나에게도 꿈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쉬지 않고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힘차게 아직까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바라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한밤중에 꾸는 꿈이 아니라 멀지 않아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생수열방 기도원에 참석한 우리 모두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계시를 통해서 장차의 일을 약속하소서를 믿고 모든 어려운 고난을 참고 나가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최명정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이 국가기도원도 국가기도 이 단체도 하나님께서 더 비전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가지고 돌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내 꿈을 참되리라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소망의 은혜가 참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